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있는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이 기적에 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이제 떠나지 않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도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보면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에 앞서 준비기 때의 이제 이야기를 화면을 좀 띄워 주실까요? 네, 예수님의 공생의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부터 7장을 보시게 되면은 넘겨주셔야겠네요. 잘 안 되네. 5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은 말씀과 관련된 것을 또 모아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지게 되는데 5장과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10가지 기적들이 또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10가지의 기적을 또 세 묶음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묶음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또 한 묶음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게 되는 이 네 가지 사건이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앞뒤에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묶어서 기록할 때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10가지의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기적의 사건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넣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 가지의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는 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적의 사건 10가지만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과 더불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넣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함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1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10가지의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면 바로 제자도의 관점으로 이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아야 함을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8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을 행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의 기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적 사건들의 중간중간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기적의 관점과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바라보는 기적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 제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리에 불과한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가 해결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관심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따르겠다라고 한 요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따르겠다라고 한 요청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적을 두고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의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기적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저는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따르는가에 대한 것을 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군중이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그 제자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점은 간절함의 관점입니다.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네, 마태복음에서는 18절에서는 그냥 한 관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회당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의 한 사람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방금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올 때에는 딸이 죽은 상태 아니에요? 아직은 죽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죽어가게 된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묘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약적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게 묘사한 거고, 마가복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죽음의 시점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서로 그런 묘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회당장인 야이로가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것은 처음부터 딸이 아프거나 처음부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회당장인 야이로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같은 동료인 회당장들이 야이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신자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그룹의 한 사람이 만약에 그 그룹에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면 그 도움을 청하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는 그 무리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고요. 회당장에서 지위 박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회당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딸이 아프고 죽어가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차도가 없게 되자 동료 회장당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쩌면 회당장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회당장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회당장의 요청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죽어갈 수도 있는 그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향하게 될 때에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급해했을 거예요. 빨리 가셔가지고 우리 딸을 살려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 한시라도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을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옷을 만졌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옷자락이 막 펄럭거려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아신 게 아니라 아마도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인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뭘 느끼신 거예요? 능력이 그에게서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3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밀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옷을 만진 거지 뭐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서로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지게 되면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32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아서 둘러보시면서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옷을 만진 여인을 바라보게 되자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게 됩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인이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자 여인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커다란 죄를 지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보게 되면은 피가 나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지게 되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지금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잘못해서라도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거나 물건을 만진다 그러면 그 물건과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여인은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도 조심스럽게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게 되는 율법으로서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와서 몰래 예수님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터치로 옷을 만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치를 채시고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적으로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지금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여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도리어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각되면은 두려워 떨 정도로 큰 죄에 해당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도 12년의 세월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엇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커다란 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을 그 여인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빠진 지금 영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 신앙 속에서. 그렇게 뜨겁던 기도의 불결이 꺼지게 된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간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의 성도님보다도 간절함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있었던 거죠.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날에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나도 이 야이로처럼 딸이 아파 죽게 된 상황에 있다든지 아니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면 이들과 같이 뭐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꼭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만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간절함이 또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간절함이 또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두 가지의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강한 원함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할 때 거기에서 뭐요? 간절함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고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서 간절함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간절함은 이러한 경험에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간절함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다 열심히 하지만 제가 막 사역할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시험 때가 되거나 막 이러면 진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남한테 지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보다 뒤처지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희한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 즐겁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또한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뭐예요?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남을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뭐요? 원함. 좋게 말하면 원함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요? 남을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간절함인 것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함, 욕망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무엇인가 열심을 내게 되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상처로 남게 돼요. 남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서 간절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요, 대학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보면은 즐거워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번이라도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게 되거나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뭐요?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공부가 좋아서 지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보면 대학 생활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져도 뭐요?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한 간절함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의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간절함이기 때문에 뭐요? 그 인생에 상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뭐죠? 승진을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다 원하게 되잖아요. 승진에 대한 목표가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라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간절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승진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부리고 싶은 욕망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밑에서 내가 부림을 당하는 거를 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부리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원함, 그 욕망에서 시작된 간절함으로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미가 있고 그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말미암아 승진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진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기.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간절함을 보이게 되지만 하나는 뭐예요? 욕망에서 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오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일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가치, 그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가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두 사람 가운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자의 경우는요,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평판이 안 좋거나. 근데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되면 무엇인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중요한 원동력인데, 그죠? 뭐 인터넷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책을 보더라도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책과 인터뷰 뭐 이렇게 강의를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욕망 가운데서 나오는 간절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심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래가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가치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지속될 수가 있어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인한 간절함은요, 인격을 결국 성숙시키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은 뭐예요? 자신을 성숙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좋게 만드는 결론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가치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간절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실패에서부터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온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에서 나온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망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욕망에서 출발한 간절함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가치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절박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식지 않아요? 간절함이 식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삶의 환경이 평안해지고 삶의 환경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그 절박함이 식고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욕망에서 오게 되는 그 간절함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가치에 대한 소망으로의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간절함이 생기고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지게 되면 간절함이 식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반복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한국 사회도 그러고요, 이민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절박한 상황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식어서는 안 되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가치에 대한 그 간절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간절했다가 환경에 따라 간절해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보면은 또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그렇게 뭐 간절히 기도할 삶의 문제가 없는데 뭐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기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식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에서 나오는 간절함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넘어가셔야 됩니까? 가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 있을 때만 기도가 막 간절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욕망에서 나온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기도 가운데에 살아나게 될 때에 환경에 따라 기도가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인들에게 올 한 해 기도의 문이 열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게 없는데 뭘 기도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더 이상의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은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 삶에 간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수요 기도회 때도 도전을 하고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말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삶의 문제들만 놓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들을 막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그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의 삶은 문제는 그렇게 간절한 것이 없지만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가운데에 들어가며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깨달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삶의 절박한 환경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만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위로를 받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체험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닫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그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불타오르게 되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 갈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그 영적인 살아있음이, 영적인 그 생동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죽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